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역대상 2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3면 역대상 28장 20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가장 단순한 진리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이 추악하게 변질되는 대표적인 게 있다고 한다면,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등장이 있으면 퇴장이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분명 퇴장할 날이 있고 그 퇴장할 때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 당연한 진리를 외면하면서 살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곤혹스러운 그런 광경들을 보곤 합니다. 역대상 28장, 29장은 이와 같은 한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막이 오르고 막이 내리고 또 막이 내리고 막이 올라가는 그런 그 장면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이 내리는 광경과 막이 올라가는 풍경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역사의 무대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퇴장하는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동료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할 진리, 다윗 당신이 가장 누리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가치를 남기고 싶어서 28장, 29장을 우리에게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최종적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전 지키기입니다. 하나님의 전 짓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 인생의 가장 멋진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신이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거의 완벽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대상 21장 말씀 보시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금 600세겔을 주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성전 터를 구입을 했고요. 22장 말씀 보시면 성전을 지키기 위한 아주 고급한 전문가 그룹을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23장 말씀을 보시면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미리 구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세우고 24장에서는 레위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아론 계열의 사람, 대제사장 그룹을 구별하여 세웁니다. 이름들을 해야 할 일들을 구별하여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대상 25장에서는 심지어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을 구별하여 세우고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 성전 문 출입을 감당하는 성전 문지기들, 또 성전의 곳간 창고를 맡아서 운영할 사람들 명단까지 구별하여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직전에 27장에서는 바로 그 성전과 예루살렘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군대 조직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서 운용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남긴 유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퇴장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었던 다윗 왕은 바로 솔로몬,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등장하는 그날, 즉 새 왕이 즉위하는 그날, 자신의 아들이자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 새로운 왕인 솔로몬,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간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또 자신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에 예외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역대상 28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 왕을 섬기는 반장, 천부장, 백부장, 또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세우고 운영해 나갈 때, 또 솔로몬이 함께 일을 해 나갈 때 꼭 필요한 사람들, 반드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박또박 한마디씩 한마디씩 힘을 주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 써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핵심은 바로 다윗 왕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살다 보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가 뭘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왕과의, 다윗 왕조의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다윗 왕가는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같지 않고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졌던 이스라엘 왕조는, 다윗 왕조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4절 말씀, 여러분 조금 소고스럽겠지만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8장 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전에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아침 식사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아주 소리가 작으신데 다시 또 말씀드릴 때는 큰 소리로 좀 같이 보십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집안, 또 우리 지파, 이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전에 내 부친의 온 부친의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역사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여러분, 다윗에게 아들이 솔로몬 한 명밖에 없습니까? 참으로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많은 아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대신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또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았을 때는 여러분 정말 콩가루 집안처럼 다윗의 집안 이런저런 일로 휩쓸려서 정말 인간의 사사로운 그런 감정, 편애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왕조가 엉망이 됐던 것처럼 보여졌지만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다윗 왕가를 계승한 일은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백성이야말로 마땅히 하나님의 발등상이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봉헌하는 그 성전을 짓는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된 사람만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마땅한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다윗 자신은 그 일로부터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에서 하나님 명하신 싸움에서 싸움을 싸운 그런 전쟁 용사였지만 생명을 해한 그 피의 죄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판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성전을 짓는 그 일은 다윗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로 여겨졌던 그 일은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6절, 7절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정체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편의상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이런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름은 이 성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길렀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고 길렀으니까 그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라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역대기 기자는 6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낳고 내가 길렀으니까 나의 소유권처럼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있던 다윗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다윗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내 아들 삼았다. 내가 솔로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의 마음은 젊은 엄마 아빠를 보면 그 자세가 슈퍼맨 아닙니까? 마치 천년 만년 자녀들 곁에서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허울뿐인 공허한 울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더 이상 연약하게 짝이 없는 여러분의 이름에 따르는 그 아무개의 자녀로 국한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다윗이 낳고 기른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아무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간 아무개의 딸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신앙교육에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교육의 문제, 그 핵심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지 않고 오히려 허물투성이요 참으로 나약하기만 한 인간 아무개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일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에너지, 물질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보물섬 지도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대신 겨우 도금된 금가락지 몇 개 끼워줄 수 있는 그 무능력하고 나약한 아무개의 자녀로 아이의 인생을 묶어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 놓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생겨날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법은 나와 무관한 법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삶과 무관한 법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올무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분명한 정체성의 인식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하나님 명예 걸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 그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친히 감찰하시는 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를 친히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의 자녀의 꿈을 꾸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 다윗이 솔로몬과 그 백성에게 남긴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은 정체성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정체성만 가지고 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설계도가 존재함을 말씀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알고 그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정치적 교육만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구비하고 있었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는 말씀이죠. 11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다. 11절 시작. 다윗이 그 지붕과 북방과 바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이 성전의 복도, 그 집들, 곡간, 다락방,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정체성만 드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내용을 보시면 그 설계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성전의 설계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그려주셨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깨닫게 그려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 성전처럼 여기는 성전의 원주로 여기는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제 개인적인 해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전의 설계도의 내용을 깨닫게 하셨다. 다윗은 보고 또 보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아마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군고히 했지 않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성전의 설계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정도로 설계도에 정통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체성만 가지고 안 되고 영적 설계도가 필요하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설계도가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28장 전체의 아마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아들 솔로몬을 향한 간절한 마지막 권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솔로몬아, 여기서는 아버지의 여러분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미 봤던 역대상 22장 13절에서 말씀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성전 공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나면 이 일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강하게 담대하게 이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해라,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어 너와 함께 계시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토록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던 다윗 왕은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권고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신앙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이 일을 담대하게 진행해라.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중요한 요원을 볼 수 있는 거죠. 임마누엘 신앙.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영적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마무리죠.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쩌면 성경의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절절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역대상 29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보시죠.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든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 주의 율례를 지켜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할 것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아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간절한 구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산 것을 본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교육은 말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분명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만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설계도를 말씀을 통해서 얻어 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전염의 시대를, 참으로 곤고한 시대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무엇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정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다시금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자칫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온통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키시사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설계도를 그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